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그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검이 내 안에 임하여서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을날 넓은 갈대숲에 보면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갈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제주도에도 그 갈대들을 보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은 그 갈대의 모습은 흉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갈대숲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갈대를 주님께서는 꺾지 않고 내버려 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찾지 않고 흉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본문에서 상한 갈대는 삶에 찌들어 병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삶 가운데서 누구나 병들어 있습니다. 그 병든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허물을 감추고 나는 괜찮다고 속이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감추고 살아가는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내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 앞에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중 한 가지 모습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하나씩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위선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을 올바로 보고 죄는 우리를 자만하고 교만한 자리로 올라서게 했지만 죄를 깨닫고 버림으로써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교만한 자리에 올라갔던 이 죄라는 근본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죄인의 삶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러, 나를 부르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죄인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주변을 속이고 나를 속이면서 살아가면은 죄악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삶을 이어가지 않고 끊기 위해서 이제 죄악된 삶을 나에게서부터 끊어버리고 내 대에서 끊어버리고 뒤에 이어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것이 잘못되는지 우리는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이것들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잘못했어요에서 멈추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잘못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손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은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죄인인 모습을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인의 모습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긍휼과 사랑으로서 용서함 받고 새로운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와 같이 죄인이고 부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죄인을 사랑하셨듯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내 마음속에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과 행동과 말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다르고 내 행동이 다르고 내 말이 다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고 그것은 내가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과 마음이 똑같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그 안에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상대의 티를 보고 나의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식하는 믿음이 아닌 진정한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사랑과 긍휼로 감싸 주었듯이 우리 역시도 사랑과 긍휼로 감싸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용서하고 사랑과 긍휼로서 안아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서 안아준 것은 불쌍해서 동정해서 면제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값싼 동정이 아니라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먹고 쉴 수 있도록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용서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을 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갖고 내가 차라리 교도소에 가서 밥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내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게,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 라고 하고서는 그 사람을 보내준다면 그게 그 사람을 정말로 위하는 길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더욱더 절망과 나락으로 밀어넣는 일이겠습니까? 뒤에 책임지지 않고 그냥 용서만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더욱더 절망과 나락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은 절망과 나락 속에서 다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스스로 죄인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둑질한 것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면서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돌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합니다. 내가 가려는 것이 아니더라도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나의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결국 내가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아요, 나는 정당해요, 나는 주님 앞에서 온전합니다 라고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도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언제나 나를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과 이해로서 안아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안아주면서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세리가 나옵니다. 이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보다 이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하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자를 주님께서는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낮은 자의 모습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낮은 자의 모습에서 살아간다면
남을 섬기면서 이해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대로 사랑으로서 품고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퍼주는 것 같고 힘든 모습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까? 나에게 계속해서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하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섬긴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 멍청한 놈 봐, 이용해 먹기 딱 좋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내가 너희를 높여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섬김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은 자의 모습에서 섬기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자의 모습으로, 높은 자로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상한 갈 때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고 필요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한 갈 때마저도 주님께서는 살리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다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주시는 물과 해를 받아서 살아가다 보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고 힘든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이 상한 갈대와 같이 나쁜 모습으로서 죄인된 모습으로서 나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물과 해를 받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년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갈대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내가 소망하는 것은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죄인된 삶에서 영생의 삶으로 나의 삶이 옮겨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죄인된 삶에서 영생의 삶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울면서 기도드려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해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회개하게 하신 것,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 깨달았던 것을 내가 느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행동하십시오.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것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번, 1000번, 수만 번 감동을 주시면 뭐합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변하지 않는데, 똑같은 죄인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주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길 원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행하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주신 감동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축복 안에서 주님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기도드렸습니다. 아멘.